안녕하세요. 불교인재원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여름방학 특강의 서산대사의 성가기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년이 마침 서산대사께서 태어나신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산대사께서 1520년에 출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서 성가기감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성가기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잠시 입점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가기감 공부인데요. 교재는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불일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요 교재 원래 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해서 서산지엄 법정 옮김이고 출판사는 불일 출판사인데요.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부덕이 이 책을 복사해서 제본을 떴습니다. 그런데 복사해서 제본 뜨는 가운데 이 책 안에 뒷부분에 보면은 서산대사의 저서 중에서 선교결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그 짧은 글은 어디서 왔느냐면 이 성철 스님의 도난본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아주 중요하게 봤던 우리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육조단경 중에서도 도난본이 가장 고본이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원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철 스님이 손수 번역해서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책 육조단경 뒤에 보면은 선교결이라고 그 서산 스님의 짧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성철 스님이 손수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뒤에 같이 붙여서 이 책에서 같이 뒷편에 붙여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같이 공부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교재 중에 보이나요? 이 선자가 원래는 참선 선자인데 신가 귀감으로 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제본소에서 복사 가게에서 아저씨가 책을 잘 만들어 준다고 요렇게 이제 이걸 새로 만들었는데 아마도 요거 그 아저씨가 요걸 만들면서 선가기감을 해야 되는데 신가기감으로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사실은 그 선의 뜻을 알게 되면 선은 절대 세계를 말하잖아요. 절대 가치.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를 말하는데 이 절대 세계가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교에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선과 절대자인 신과 의미가 비슷해서 제가 좀 농담식으로 신가기관 해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애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3쪽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제가 있습니다. 해제. 이 해제는 이제 원래 이 책에는 원래 이 책보다 그 전에 나온 책이 이제 제가 먼저 구한 게 이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조계종 그 중앙기록관이라고 있어요. 불교 서적이 이제 꽤 모여져 있는 기록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배를 통해 알아보니까 마침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빌렸는데, 이 책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걸 복사하게 되면 이제 훼손이 되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중고서적상에서 파는데, 원래 이 책이 이제 원가가 5,000원인데 제가 구할 때는 10,000원 얼마 주고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뜯어서 다시 재본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원래 이 책에는 이 해제가 뒷부분에 있었는데 이걸 앞에 옮겨놨는데, 근데 이 해제의 내용은 선을 공부하시는 안목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보니까 학자 내지는 그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의 의미. 선은 순수한 집중을 통해 인간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는 길이다.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표현이 조금 학술적이고 손가락 입장이거든요.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뭐예요? 중도 세계죠. 그래서 선은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아져 있고 그대로 하나인 절대 세계를 말하는 거죠. 또한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이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손가락을 말하는데요. 선은 절대 세계고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는 거, 부족함이나 지나침이 없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이야말로 일찍이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의 특색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특색은 실은 불교의 특색은 깨달음의 종교고요. 또 인간 완성의 종교가 불교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종교처럼 인간 밖에 절대자인 신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브라만에 의지해서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 대자유를 누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선의 가치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선의 특징은 인간 완성의 길, 인간이 바로 신과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길이 바로 선이고, 또 대자유고, 또 영원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의 특색이죠. 선이란 산스크리트 드야나의 음을 중국에서 선나로 다시 그것을 줄여서 선으로 쓰게 된 것인데, 그 의미는 고요히 생각한 생각으로 닦습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개념이죠. 생각을 가라앉혀 정신을 집중시킨다 해서 정이라고 번역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든다, 선에 든다 이런 말을 하죠. 정이라는 건 이제 고요함, 이제 양변을 여인, 분별망상을 내려놓은 양변이 비어진 자리를 정이라고 그러죠. 음과 합해서 뜻을 합해서 선정이라고 한다. 이제 선정은 바로 이제 산매를 말하고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의 깨달음 세계를 말합니다. 생각을 가로앉혀 정신을 통일하는 것은 불교의 어느 특정한 종파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불교의 특징은 깨달음에 있는 거니까, 이제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불교죠. 인도의 불교에서 선정은 불교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선정에 의해 지혜가 열린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 지혜의 종교이기도 하죠. 이 지혜는
선정산매를 닦았을 때, 선정산매를 체험했을 때 이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경전을 읽고 또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선정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 지혜로운 길을 얘기하는데 지혜는 산매, 선정산매를 많이 체험할수록 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제 여기서는 이 선정과 지혜를 둘로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방편이나 교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 선의 입장에서 보면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인데, 그래서 서로 떠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 말이 맞죠. 지혜는 선정에 의해 빛을 발하고 선정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더 심화되어 간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메마른 분별지로 퇴색하고, 그러니까 선정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가 되는 겁니다. 아르마리. 지혜가 따르지 않는 선정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견이 바로 지혜인데요, 정견 지혜가 없는 선정은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기름에, 지혜는 등불에 비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가기강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거, 지혜를 밝히려면 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 옷을 입은 선, 이제 요 대목이 좀 제가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선종의 형성 과정, 이렇듯 보편적인 선이 종파적인 선으로 변질된 것은 물론 중국에 이르러서였다. 선종이 탄생된 것은 당나라 말기에 와서인데, 이때의 선은 이미 더야나의 역어로서가 아니라 중국적인 사상이 진하게 뺀 나머지 새로운 중국말의 뜻을 지닌 선으로 탈을 바꾼다. 실제 이제 중국에 선이 전해진 것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선을 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전해진 것은 이제 달마대사인데, 선은 중국의 토양과 중국인들의, 동아시아인들의 기질에 맞게 새로운 이제 선종 사상을 꽃피웠어요. 선종 사상.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중국선, 중국 불교로 하는데요. 사실은 이 중국 불교, 중국선이라는 것도 근본은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다만 중국, 동아시아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되게 오해하면은 이제 중국 선은, 선종은 중국에서 나온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지금 남방불교나 초기경전에 집착하는 분들은 이 대성불교나 이 선종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철스님 백일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초기경전이나 중간유식, 천태화음, 대성경전이나 또 선이나 다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도 바로 중도에 기반하고 근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 불교니 중국적 종파니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견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선이라고 하면 곧 좌선을 연상시키게 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좌선은 선에 참하는, 즉 사유수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선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리고 선종이 옛날 집권적 통일국가의 붕괴 과정에 출연했다는 점은 선종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매듭이 될 것이다. 요거는 좀 잘못된 진단인 것 같아요. 선종은 이제 당나라 융성기, 당나라가 전성기인 당태종대에 이제 당태종 또 현종 그때 이제 확산이 되죠.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선종의 전성기, 선종이 융화되고 발화되는 것은 당이 최전성기.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당송시대, 당나라, 송나라 시대가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을 압도해서 세계를 끌고 가던 시대잖아요. 예를 들면 항해술이나 또 나침판이나 화약이나 또 종이, 금속 활자, 금속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당송 시대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 같은 금속 인쇄술이라든가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은 서양 문화 또 고려 청자 이런 것은 당송 시대의 고려나 통일신라와 같은 그런 아주 이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하나의 공동 문명권이었고 그 동아시아의 그 당송 시대의 가장 그 사상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선종 문화입니다. 선사상과 선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잘못 바로잡고 바른 안목을 갖춰야 돼요. 정치적인 혼란기에 이루어진 선종은 왕조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나 장원의 혜택은 기대할 수 없었다.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자연 편력자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선종은 3조 성찬의 시대까지도 특정한 사원을 갖지 못했다. 실제 이제 3조 성찬 대사 때까지 선종의 독립된 선종 사찰, 선종 종파가 정립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율종 사찰의 한 기퉁이에서 한 공간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독립된 건 아니죠. 선성들은 주로 유론에 붙어 살면서 편력자로서 탁발에 의해 생활을 꾸려나갔었다. 이와 같은 편력자들은 일반 민중과 접촉이 활발하게 된다. 외래 종교가 대중화된다는 것은 곧 민족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선은 점차 민족적 사유와 밀착하게 된다. 후기에 이르러 불교의 다른 종파는 중국에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말지만 이 선종만은 민족의 종교로서 일반화되어 사회각층에 스며든다. 왕실이나 부호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신인 수행자들은 번거롭고 따분한 교학의 연구에 손댈 생각이나 여유가 없었다. 종교 그 자체의 도구마에서조차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산의 해원이나 삼론종의 길장이 방대한 저술을 남겼던 같은 시대에 선종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저술이 없다.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 초기 300년대나 500년대는 아직 선종이 들어오지 않은 시대예요. 선종은 이제 서기 500년경에 이제 달마대사가 왔기 때문에 선종 초기에는 이제 선이 교학이나 율종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장살당했다는 독살설이 있고 또 이조 해가대사는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조 성찬대사에 와서 이제 비로소 좀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러한 그 어록이나 이런 저술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기술입니다. 단지 시나 짤막한 글을 남겼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의 교학 체계로부터 단절이 된다. 이를 불린문자라 했다. 뒤에 와서는 선종처럼 전적이 많은 종파가 없는데도 그 체계만은 한결같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불린문자라는 것과 그 선종의 어록이 방대한 것은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 표현한 거예요. 불린문자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린문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대로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을 깨치는 데는 언어와 문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린문자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마음 보는데 뭐 말과 문자가 뭐 필요합니까? 말과 문자는 소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종에서 불린문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 깨치는 그 도리를 표현한 것일 뿐이지 무슨 전적을 어록을 저술을 많이 하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진리를 직관에 의해 파악하겠다. 그렇죠. 이 선은 직관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이 강조된다. 진리는 문자 밖에 있는 것이므로 직접 자신의 본성인 마음을 꿰뚫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수행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들은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운수행각의 편력자적인 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사조 도신 때에 시작되고 있다. 그들이 그 전처럼 걸식 행각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급자족의 생활을 찾게 된다. 그들은 몸소 밭을 갈고 나무를 베어 집을 세웠다. 여기에서 선성들은 생활에 종사하고 노동을 신성시하기에 이른다. 노동시간에 법담을 주고받는다. 노동과 참선을 동일시했다. 이러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자 교단의 새로운 생활규범이 필요했다. 이 생활규범을 청규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 선종 총림, 백장 총림이 유명하죠. 총림의 청규.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계종에 7대 총림이 있죠. 예전에는 8대 총림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백양사 고불 총림이 총림 지정을 이제 해제당했는데요. 어쨌든 그 7대 총림이 있듯이 이 총림이라는 것은 이 선종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풍이에요. 여기에서 교단으로서의 선종이 형성된 것이다. 선의 개념이나 그 사상이 아무리 중국적인 것으로 변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은 역시 교조 불타의 가르침인 선정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제 요 표현도 제가 좀 아쉬운데 오히려 선종은 이제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의 선정이라기보다는 중도죠. 중도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거죠. 중도. 좌선삼매경, 달마다라 성경 등 이른바 소승불교의 여러 성경을 비롯한 여기 지금 소승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소승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오늘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오늘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이 소승 개성 개념은 부적절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이라기보다는 초기경전이죠. 초기경전. 반주삼매경, 반야경, 화엄경, 능가경, 유마경 등 수많은 대성경전에서도 한결같이 선정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책의 내용, 성가기감은 서산대사 휴정스님의 저술이다. 물론 스님 자신이 지은 서문과 제자인 사명스님의 발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 글이 모두 스님의 창작만은 아니다. 이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은 서산대사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서산대사께서 경전과 선어록을 보고 그 중에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주해를 붙이면 해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이걸 서산대사의 독창적이라고 보기에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서산대사가 저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기감이라는 책으로 어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여 권의 경론과 조사의 어록을 보다가 요긴한 것을 추려 모아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처음에 원문만 써놓았는데 난해하다는 제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다시 원문마다 주해를 달고 들어는 송이나 평석도 붙여놓았다. 이제 처음에는 요 뒤에 보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원문만 있었는데 그 원문이 이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가기감 전체 글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걸 강의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력이 부족한데 짧은데 이걸 강의한다는 것도 참 어리석고 무지의 소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공부한 그 중도의 입장에서 성가기감을 한번 그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또 굉장히 독창적이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쉽습니다. 다른 분이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강의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가기감을 통해서 우리는 400년 전 선교가 대립되어 있던 우리나라 불교 상황을 얼마쯤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자신의 선교관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고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과 안안이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고 말로서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맛이지만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선교가 둘 아님을 밝히면서도 먼저 깨달음을 주장, 선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기본적인 구조다. 여기서 이제 그 서산대사는 선사거든요. 선사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학에도 밝은 분이었습니다만은 서산대사는 참선하는 수행성이고 참선이 교보다는 빠르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빠르다, 지름길이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선과 교가 둘 아님을 밝히면서 이건 맞죠. 선과 교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먼저 깨달음을 주장, 선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깨달음을 주장, 선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제 선과 교가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열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열로 보면 벌써 양변에 떨어진 거고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선사들은 고우 스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과 교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선은 빨리 가고 교는 둘러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지름길이고 교는 둘러서 가는데 가는 길은 하나인 거죠. 똑같은 거죠. 길은 똑같은 거죠. 길은 똑같은데 같은 깨달음으로 가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목적지는 같은데 이제 선은 지름길로 가고 교는 둘러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깨달음으로 가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열은 얘기하면 안 돼요. 우열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의 정견이 미흡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또한 불교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리고 선가에서 흔히 무시해버리거나 멸시하기 일수인 정토사상에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사이비 선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인으로서 지녀야 할 일상적인 행동규범을 간곡히 말하고 있다. 이 성가기감에서는 단순히 깨달음과 선, 불교의 핵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들의 행동규범에 대해서도 좋은 지침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선가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간결한 말 속에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참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요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죠. 주로 출가 수행인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제정신을 지니고 살려는 일상의 시정인들에게도 지혜롭게 사는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제정신을 지니고 살려는 시정 제가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름에 더운 날 이 성가기감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려는 제가 생활인들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성가기감을 바르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저자에 대해 세상에서는 흔히 서산대사라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스님이 묘영산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이고 자신으로서는 금강산 백화암에 머물던 인연으로 백화도인이라 했으며 성교 양종 판사의 자리를 그만둔 후에는 퇴원이라 했다. 서산대사 할 때 서산은 저 이북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묘향산을 서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산 스님이 말년에 거기서 입적하셔서 서산 스님, 서산 대사를 하는데 실제 이제 서산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곳은 금강산 내근강에 백화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 백화암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고 지금 그 백화암에 가면은 암자는 그 흔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서산대사의 비석이 큰 비석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게 아마 2007년인가 2008년쯤에
그 금강산이 이제 열려서 현대가 주관해가지고 외건강은 이제 많이들 다녔는데 내건강을 이제 북한하고 그 잘 협의가 돼서 내건강까지 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건강은 이제 뭐 군사 시설이 더 많고 더 내밀한 곳이었는데 현대가 이제 잘 협상을 해서 내건강을 개방할 때 이제 조계종 우리 그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그 현대와 북한에서 이 금강산이 불교 성지니까 조계종의 큰 스님들께서 여기를 한번 먼저 요즘 말로 펜푸어라 그러죠. 먼저 한번 시범 순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원로 스님들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이제 일간지 교계 이제들하고 같이 안내해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원장 스님, 지관 스님께서 지관 스님이 이제 그 금성문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서산대사 비문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스러워하시고 또 저도 그 서산대사 백화암 그 비문을 아주 감동스럽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스님의 본명은 휴정, 호는 청의다. 중종 15년 3월 26일 서산 스님이 3월 26일 날 태어나셨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서산대사가 이제 고향이 평안도 안주라는 거죠. 9살의 어머니를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산 스님이 상당히 그 자라온 환경은 좀 불우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님이 10살 때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아가 됐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런 역경 또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이걸 극복하고 큰 도인이 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역경을 극복한 아주 인간 승리인 거죠. 이게 불교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총명하고 걸제주가 비상하여 고을에 왔던 원님이죠. 데려다가 서울 성균관에 넣어주었다. 그때 나이 12살이었다. 그러니까 12살에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고을의 원님이 아주 총명한 재주가 있는, 걸재주가 있는 어린 시절의 서산대사를 아주 잘 보신 거죠. 그리고 인재로 키워야겠다 해서 서울로 데려와 가지고 성균관에 12살에 넣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총명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서성을 따라 전라도에 갔는데 때마침 서성이 친상을 당해 상경하자 그는 걸방 친구들과 함께 산천 구경을 나섰다. 이제 아마 수학여행 같은 걸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리산에 들어가 쌍계사 숭인화상, 아마 이분은 이제 강사였던 것 같아요. 쌍계사 숭인화상을 만나 불경을 배우고 부용영관선사에게, 이제 이 부용영관선사는 조선조를 대표하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뚝한 법맥을 간직한 제자를 많이 두신 영관 스님에게 선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선지식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훌륭한 제자나 큰 인물은 스승을 잘 만나서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서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나이 18, 21살 때 깨친 바가 있어 비로소 계를 받고 스님이 된다. 이제 21살에 이제 출가를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출가한 지 8년 만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이게 이제 남원 근처라 그래요. 남원.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낮에 이제 닭 우는 소리는 좀 특이하죠. 크게 깨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오도 송을 읊었다. 머리 세워도 마음 안 샌다고 옛사람 일찍이 말했던가. 닭 울음소리 한 번 듣고 대장부 할 일을 바쳤노라. 선과의 급제 교정판사를 거쳐 선종판사로 있다가 3년 만에 사임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향로봉에서 지은 시가 말석이 되어 어전에까지 잡혀갔다가 선조의 이해로 석방, 이때부터 격분이 두터웠다. 이제 이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의성병을 일으키는데도 인연이 작용하게 돼요.
또 왕 입장에서는 서산대사를 좋게 보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서산대사에게 성병을 일으키라는 이제 지시 내지는 이제 부탁도 하게 되죠. 이때 8도 16종 도총섭으로 추대되었고 명나라 이여성 장군은 이렇게 스님을 칭송했다. 공명을 마다하고 도만 닦아오더니 나라 일 위급함에 큰 스님 나오셨네. 이제 이 말 그대로죠. 이 이여성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하러 와가지고 서산대사를 보고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다는 거죠. 서울을 탈환 왕을 황궁케 한 뒤 스님은 늙은 몸으로 군사를 맡을 수 없다고 직책을 사임 제자 사명과 처형 두 사람에게 청가하고 다시 귀산, 금강산, 지리산, 묘양산 등지를 왕래하며 지냈는데 따르는 제자들이 항상 1천여 명을 넘었고 그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만도 70여 명이나 되었다. 이제 그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배우자 했고 그 중에 법을 이은 전법 제자가 70여 명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명대사 또 사명대사 같은 분이 이제 있는 거죠. 선조 37년 1604년 1월 13일 묘양산 원저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한 뒤 자신의 진영을 보고 80년 전에는 저게 나이더니 80년 후엔 내가 저인가 이렇게 써놓고 안전체 입적했다. 이 서산대사도 이제 앉아서 입적하신 거죠. 좌선하신 상태로 입적하셨는데 이제 좌선하신 상태로 입적하신 분은 스님들 중에 많아요. 근래에는 서홍 스님도 이제 좌선하는 상태로 앉아서 이제 벽에 기대서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셨던 효봉 스님도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택 스님께서 그 효봉 스님 그 연결식에 조계사에서 열렸는데 연결식에 참석하셔서 그걸 이제 학생 시절에 그걸 보셨다는데 효봉 스님의 관이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뉘연자로 이렇게 관이 짜여져서 운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안전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을 그대로 안전 상태로 이제 보통 관은 이렇게 길쭉하게 누워 있는 상태로 짜잖아요. 그런데 효봉 스님 관은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안전 상태로 관을 그대로 짰다고. 그래서 이제 효봉 스님이 앉아서 돌아가신 좌탈이 임망하신 걸 알 수 있고요. 또 뭐 하남 스님 같은 분들도 이제 벽에 기대 가지고 앉아서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돌아가시는 것은 그 평안도 묘양산에서 서산에서 돌아가시는데 당신의 모든 유품이나 이런 것은 저 전라도 해남의 그 두륜산 대흥사에 보존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북쪽은 외침이 작고 또 앞으로 앞날의 환란을 염려해서 당신이 이제 당신의 유지를 남쪽에 두륜산이 이제 외침을 적게 받고 또 여러 가지 삼재가 들지 않은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도 임진왜란 당시에 호남은 이제 일본군이 호남은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들이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두륜산 자체가 워낙 산세가 좋고 명당이기 때문에 정말 좋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두륜산 대흥사와 또 미왕사 일대를 한번 또 순례할 그런 인연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술로는 이 성가기감 외에 선교석, 삼과기감, 선교결, 운수단 각 일군과 청어집 4권이 있다. 번역에 대해
역자가 성가기감을 처음 본 것은 해인사 퇴설선언에서 안거하던 때이다. 이제 법정스님께서 이 성가기감을 이제 한문으로 된 한문본을 처음 본 것은 법정스님이 해인사에 오래 계셨어요. 해인사 퇴설선언은 지금 이제 퇴설당이라 그러는데 방장스님이 처소가 그 퇴설당이야. 그 옛날에는 그 퇴설당이 선언이었어요. 선빵. 그래서 법정스님이 선빵 참선할 때 거기 계셨다. 어떤 노스님이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목판문을 빌려서 보았더니 구구절절히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읽고 또 읽을수록 납자에게는 더할 수 없이 간절한 법문이었다. 당장 아랫마을에서 공책을 사다가 밤을 새워가며 베끼기 시작했다. 절반쯤이나 뺏겼을까. 밤이 깊도록 골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본 노스님은 그 책이 그렇게 좋으면 스님이 가지시오라고 선뜻 양보해 주었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귀한 책을 알아보고 또 당시에는 정말 책이 귀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책이 아주 흔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로 된 책이 정말 귀했고 또 공부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길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마을에 내려가서 노트를 사가지고 스님께서 그걸 다 필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스님이 그걸 보시고는 법정스님의 그런 아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책을 주는 게 오히려 좋겠다 해서 가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정스님께서도 공부하시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아주 귀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당신이 다 널리 읽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 여름 해인사 소소산방에서 선학원판과 원적삭판, 송강사 은혜본을 참고로 번역에 착수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학원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선학원판은 이게 이제 좀 스토리가 있는데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책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절판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교보문고에서 인터넷에서 사나 한 권이 딱 있길래 교보문고에서 제가 바로 사왔는데 요게 이제 짧게 돼 있는데 요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서산대사 저 용담스님 이제 여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용담스님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선학원에 있었던 스님이고 또 광복 후에 이 선학원이 당시 광복 후에 이제 불교가 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광복 후에 교단은 대처성들이 이제 주도하게 됐고 이 선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선사들이 우리 전통의 참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슨 절, 예를 들면 선학사 이러면 사찰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학사라고 절사자를 안 붙이고 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원, 지번자. 그래서 선학원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찰령의 규제를 안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선학원을 서울에 하나 창건하고는 여기에 이제 전국의 참선 수행자들이 서울에 뭐 볼일 보러 오거나 병 치료하거나 그러면은 이 선학원에 와서 묵고 회복하고 일 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학원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독립정신, 우리 조선불교의 참선 수행자들이 선학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선학원이 이제 그런 개혁정신, 또 불교의 이제 어떤 수행정신의 본문사를 가져간 곳인데, 광복 후에도 이 선학원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예를 들면 경봉 스님이나 또 돌아가신 석주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선학원에서 수자들을 대표하고 참선 수행자들이 대표하는데 이때 이제 교단의 청년 성녀들이나 개혁적인 제가자들과 연대해서 선학원에 이제 불교 혁신 총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영남 스님이 거기에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공부인이었죠. 그분이 이제 성가기감을 번역해서 선학원 판으로 냈던가 봐요. 저자가 400년 전에 이 책을 엮은 그 뜻이 오늘날 한국 불교 교단에는 너무도 적절한 시제임을 생각할 때
더욱 용기를 내게 됐던 것이다. 초파는 1962년에 선악간행회의 이름으로 법통사에서 출간, 1971년 홍법원에서 개역 출간, 76년 정언문고로 간행되었다. 그동안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교단 안팎에서 널리 익힌 것은 내용 자체가 그만큼 절실한 가르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정 스님의 이 번역본은 1962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 성가기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재로.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 법정 스님은 성철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었지만은 이 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견해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면 이 서산대사의 성가기감도 그렇고 또 법정 스님 자신도 도노점수, 선의 깨달음을 도노점수의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도노고 돈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선가기감이 도노점수의 교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성가기감이나 서산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았어요. 서산 스님이 조선불교를 대표한다고는 평하셨지만 서산 스님의 안목 자체는 선과 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지만, 선과 교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지만 이제 선의 종지, 조사선 가라선의 종지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춘 그런 조사반열에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 성가기감을 공부하느냐 했을 때, 어쨌든 그러더라도 서산대사는 이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중에 한 분이고, 또 성가기감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성철 스님께서 문제시했던 대목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좋은 바른 안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노점수 공부한다고, 도노돈수 공부한다고 도노점수를 욕하고, 또 도노점수 공부한다고 도노돈수를 배척하고, 이러는 것은 양변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갖춰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좀 그런 것에서 좀 유연하게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도노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공부가 바르게 영원한 행복으로 생사고해를 쉽게 건너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지름길로 빠르게 최상승으로 가려면 도노, 직지, 일초직이 멸해지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여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죠. 그 후 여기저기 이 번역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번역본이 쏟아져 나와 상식을 벗어난 무질서와 불교계의 출판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번에 판을 새로 짜면서 거듭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다행하게 생각한다. 고전은 읽을 때마다 그 감흥이 새롭기 때문이다. 그 전에 잘못된 것도 덜어 고쳤다. 이번 작업 중에 옛 판본과 낱낱이 대조 교정하여 완벽을 기하도록 애써주신 불치사의 성실성과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전을 읽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읽고, 요 대목이 이제 서산대사가 선에 대한 안목을 확실히 갖추고 있었다. 선과 교를 구분해서 보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경전을 읽을 때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한존자 아시죠? 안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을 했지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지만 마음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은 자기 마음을 깨치는, 바로 체험하고 생활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선은. 그러니까 선은 이 아르마리 세계가 아니고 직관과 체험의 세계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이 자기 마음 속에 비춰봐 가지고 내가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처럼 또 성가기감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부지런히 영원한 행복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항상 남들과 갈등하지 않고 마음을 청정하게 밝게 하면서 지혜를 밝히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대표적인 그런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인 서산 스님의 말씀을 독자들과 함께 되새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여름에 이 서산대사와 이 법정 스님의 좋은 그런 번역과 말씀으로 여름을 한번 청량하게, 시원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코로나 사태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청량한 여름이 되기를 발언하며 열심히 한번 공부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열심히 나가시죠. 고맙습니다.